추수감사절, 이게 성경적 배경은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또 초막절로 이렇게 비유되고요. 맥추감사절은 칠칠절로 비유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 이 수장절, 초막절은 약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3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그곳이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땅 한 평도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 수장절 이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배경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정된 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제정된 거예요. 뭐 4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 초창기에, 그리고 어떤 광야는 땅도 없고 기반도 안정되어 있지 않는,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때, 그리고 내일 끝까지 만나를 모으면요, 내일 거는 부패되어서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농사도 못 짓고 밭농사도 못 짓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로만 공급받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 이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죠. 사람은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변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변질, 또 잊어버림, 망각, 변질과 망각이죠.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혜택을 받은 것은 사람이 잘 잊어버립니다. 언제 도와준지 한 자식은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들 잊어버리기를 잘하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게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요,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사명감 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게 지혜롭지 못한데,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땅 한 편 없는 이들에게 이미 계속 광야에서부터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또 농사 지었을 때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정돼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광야에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체험적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신명기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 34장까지 신명기가 제일 분량이 큰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 34장까지 이게요, 3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3편이었다고, 3편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죠. 모세는 천국은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한 장면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 땅의 가나안을 모세는 못 들어갔죠. 너무 많이 혈기를 부렸죠, 모세가. 하도 열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모세 편입니다. 이해가 돼요. 너무 40년 동안 불평만 하니까. 그럼 못 얻다가 그냥 한번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야, 너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혈기를 줄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또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을 강조하고 절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한 설교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게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이 교회사적 유래를 보면요, 미국은 1620년도에 이제 영국 성공의 핍박을 통해서 퓨리탄들이 순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대륙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그 이름의 배를 타고 117일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44명의 사람이 배 안에서 죽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습니다. 첫농사를 심어서 수확을 거둬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21년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60년 이후에 미국이 나라를 세우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은 넷째 주 목요일, 전 세계는 세계 각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고,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1908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에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기록에 보면 일제시대 때도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는요, 이런 성경적 배경, 교회사적 배경을 볼 때 이 감사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면, 일단은요, 감사는 선택이 아닌, 따라합시다, 의무다. 필수적인, obligation, 또 essential, 필수적이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미국인이 제 앞에 바로 지나가는 그 등에 써진 글씨가 essential, the fear of God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그분과 잠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오늘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일정한 기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쉼표를 찍고, 음악도 보면 쉼표가 없으면 계속 노래 부르면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쉼표를 찍고 그 시간에 관계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또 바쁘다고 읽지 못했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에 우선을 맞추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것도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점검이 돼요. 달릴 때는 몰라요. 문제가 있는데도 달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죠.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멈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체험적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 훈련, 또 멈추는 순종 훈련, 하나님께 예배 훈련, 성경을 읽는 훈련. 지금도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데 가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막 성경을 읽는, 아이든 어른이든 막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은요,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잘 관리하기보다는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 자동차 택시를 섬기는 기사로 섬기는 우리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를 하다가 누가 손님이 보이면 또 태워준다는 거예요. 또 내릴 때 되면 손님 보면 그래 내가 저 손님 한 명 더 태우면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딸 공책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그리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가 밥을 먹어야 될 때 안 먹고요, 또 화장실을 가야 될 때 못 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룰을 정해놓고 루틴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루틴을 딱 정해준 거예요. 1년에 어디에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스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보내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소외된 이웃 자신도 언급하고요. 14절에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자신도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져야 돼요. 이 자기 그 자신을 이 축제, 기쁨의 계절에 우울하게 만들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격려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도 격려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추석 앞두면요, 자녀들에게 형편이 되는 집은 뭐 브랜드 이렇게 옷도 사주고,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브랜드 옷은 최고의 브랜드 옷을 사주긴 했어요. 어딘가 하면 저 재래시장 패션 재래시장 가서 옷. 그래도 그때 되면 문화가 추석 앞두고 추석 앞두면 설 앞두고도 설빔, 추석 앞두고 추석빔 이렇게 옷을 옷이라도 하나 사준다, 신발이라도 하나 사준다, 이런 신나는 그게 있었어요. 좀 못 살 때. 그러니까 추석이 기다려지고, 야, 이게 신난다. 추석 때 옷이나 신발이 하나, 이런 문화가 있다고요. 이게 추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때부터 그래도 감사, 뭔가 하나님 신께 감사, 이런 문화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문화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앞두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선물을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주고받고 나도 주고 손편지도 써보고 아이들한테 선물도 하나 주고, 엄마 아빠 왜 주는 거야?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성탄절날은 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너한테도 선물 준다? 그리고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기다려지겠어요? 추수감사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건전한 젊은이들이 막 기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건전한 문화들, 그런 필드를 참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양성화된 좋은 공간에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민이에요, 고민. 자, 노비는 이 시대는 노비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직원들, 함께하는 동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추수감사절에 믿음이 없는 분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빵도 주고, 예전에 어릴 때 성탄절 하면 교회 가면 그날은 빵 주고 과자 주는 날 딱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도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가야 된다. 또 객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나그네들,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우리 이번 주에 해외 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북향민 또 지금 이종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만나자고. 저도 굉장히 스케줄이 빠듯했는데 이제 만났더니 사장님, 북향민 중에서 결혼을 식을 못한 분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합동 결혼식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합동 결혼식 시켜주고 그날 또 식사도 전체로 한번 섬기고 오신 분들 괜찮겠다고. 그걸 좀 우리가 무브먼트로 이렇게 루틴으로 하면 좋겠다. 북향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가 하면 되죠. 교회가 앞장서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야,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얼마나 이게 시대정신,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시대정신에서 보편적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여하는 또 이렇게 섬기고 리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내년부터 그걸 루틴으로 하려고 합니다. 루틴으로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아나 어려운 분들,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영등포에 850가정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추수감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힘껏 예물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팎에 또 그렇게 찾아내서 섬기고 또 이주민들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추수감사 이 계절은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15절 뒷부분 보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이니. 이건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미완료 이건요 과거 현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에요.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소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잘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 미래지향적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이니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자 22절부터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 해의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어디에 있든지 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이 하루에 세 번씩은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리니 또 뭐예요?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뺏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히 엄두도 못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9절에 읽지를 않았던 부분인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거기부터 쭉 지금 7절, 맥주절, 6월절을 언급하면서 자, 이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쉬브아 샤보토 티스파르 라크 메할 헤르메시 바카마 타일 리스포로 쉬브아 샤보토 이런 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뭘 강조하려고 배 목사 맞죠? 예, 맞다 저는. 자, 뭘 강조하려고 하면 라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크가요, 레라는 전치사 합쳐서 너를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번역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 다 읽겠습니다.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즐거이 힘껏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사트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서 미사트. 그리고 자원하라고 했잖아요. 니드바트. 아낌없이 주는 마음. 하나님께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또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그, 춤추다. 춤추다. 함께 원을 그리며 추는 춤. 함께 춤을 추면서 그렇게 또 이웃들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래서 지금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과일도 다 지역사회에 나누고요. 여러분 헌금을 정성으로 한 것도 어려운 교회들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이주민들과 나누고, 또 홀로 되신 이들과 나누고, 이렇게 또 이 재래시장 참 힘들어하는 분들과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또 그들과 이에게 데려와서 믿음을 심어주면서 알게 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근데 이 나눌 때는요, 할 때 이걸 섬기면서 교회 오세요, 전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오히려 더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누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따라서 온전히. 이 온전히가요, 이 NIV 성경에 보면 Your joy will be complete입니다. 너의 기쁨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50대 중반에 시한부 선고, 몇 개월 안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교를 봤어요. 석유를 팔아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교회도 수백 개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수백 개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 가는 사람 막 계속 도와주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7세까지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베푸셔야 됩니다. 이 기적이 그 비밀입니다. 나누는 자가 더 행복하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서 아끼지 않고 예물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또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이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를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복 줄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